오늘은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절과 겹치면 조금 한두 주 앞으로 뒤로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4월 18일이 우리 설립 날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참말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많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 교회의 배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발견이 되고 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절박한 위기를 내가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나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귀신에게 부탁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문제를 만나서 실제로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을 해결한다는 문제인 줄 알고 귀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점을 치는 것이고 구슬하는 것이고 이런 종교 행위들이지요. 그런데 그 귀신은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잠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신앙의 배경이 있지만 교회의 배경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럼 모든 교회가 다 똑같으냐? 복음이 희미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희미한 교회라면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마치 세상도요, 맛이 없는 식당이 너무 개업을 할 때 화려하게 했는데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은 손님이 많을지라도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도 있지만 복음이 희미하다면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보장이 없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랬죠.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 해야 돼요. 왜냐?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지요? 목사가 세를 얻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의 결과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탄생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은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여기는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착한 일, 선한 일, 모든 일들은 종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들이 절대로 할 수 없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만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교회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요,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복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절대로 다른 사람이 어떤 기관이 어떤 종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을 부탁받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잘한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복음을 말했고 내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뜰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뜰에 오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예배하러 오는 것, 어쩌면 놀러 오는 것,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일이 좋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주의 뜰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점점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주의 뜰의 전제 조건이 아까 말했지요. 복음이 희미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신 언약으로 결론 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데서 자꾸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되느냐? 점점 여러분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주의 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지요? 십자가 달린 건물.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뭐지요? 착하게 사는 사람. 그게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까? 보좌화가 되어진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화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소통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 복음의 빛이 비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한, 나를 통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어린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뛰노는 것이 행복해. 그런 교회를 만들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와서는 정말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민족 시대잖아요. 다민족들이 외국에 와서 돈을 벌러 왔던, 결혼을 했던,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의 뜰에 와서 정말 내가 누군지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복음을 듣고, 아, 우리나라가 우상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발견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새뜰이요, 그게 참된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새뜰입니다. 진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친 사람이 주의 뜰에 교회에 왔는데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면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조금 힘들 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뭐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짐승은 땅만 보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뭘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 인간의 본질을 벗어나니까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추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두고 하는 욕이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짐승은 땅만 바라보면 살아요. 행복합니다. 육신만 위해 살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아닌데 땅만 바라보니까 추해지는 겁니다. 짐승들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은요, 먹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바로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모든 육체가 다 죽게 나온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땅의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8절도 보니까 땅 끝에 사는 자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의 생명은 뭐로 유지가 되지요? 호흡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팔다리, 사지, 육신, 오장육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건강한데 호흡이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요, 호흡을 하는데 복시고 배로 숨을 쉬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가슴으로 숨을 쉬고 또 코로 숨을 쉬고 더 나이가 들면 입으로 숨을 쉬고 나중에는 목으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뭐가 끊어져요? 목숨이 끊어져요. 목으로 쉬는 그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호흡이 우리에게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생명줄이에요. 영적 호흡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산소 호흡기가 아니면 못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건 병자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줄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잘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잘 돼요. 이게 뭐지요? 영적 호흡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평상시에 교회를 생각해요.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와서 예배에 성공을 하는데 그 힘이, 그 답이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을, 최고의 주신 그 가치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호흡이 있는데 무슨 호흡만 있지요? 육신적인 호흡만 있어요. 영적인 호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죠,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원죄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게 영적 사망이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살아야 되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살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선행을 하지만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상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뭐지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귀신은 강제로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들어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행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결과로 이 땅에 남겨진 것이 뭐냐? 구원의 길, 복음이 남겨졌는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인데 네가 누군데 헐라고 하느냐?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인데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교회가 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지요? 건물 성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게 시대의 흐름인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계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우리도 같이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표가 뭡니까? 다들 교회가 어렵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삶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문을 닫아요. 우리는 이때에 힘들다가 아닙니다.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할 시간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은 그것을 참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고백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보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좋은 것들,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 사람이 오게 하는 어떤 것도 복음 외에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 아닙니다. 성도는 도덕적인 삶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인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기대해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 저 사람 착해, 그걸 기대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요, 살인자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합니다. 아무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어떤 상을 받는다? 못 견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도를 두고 말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인간의 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가 어디에 붙잡혔다 그랬지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어둠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기까지는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왜 내가 잘 안 통할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요. 뭘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뜰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갔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끝까지 복음만 나타내는 교회를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엄청난 환난을, 핍박을, 시험을 견뎠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냈어요. 다시는 오직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나타내는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경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시간, 여러분만의 장소, 기도하기 전에 정말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기도할까요? 주의 나라와 의를, 셋들의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뭐가 오느냐? 기도 24의 결론은 25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계산이 들어가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전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랬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전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00편 4절에는 보니까요, 어떻게 성전에 오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고요. 시편 92편 13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섬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22편 1절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전부 성전을 즐거워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시편 135편 2절 3절에는 우리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었던 고라자손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걸요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봤어요. 어디에 있냐? 그 백범 일기 김구가 쓴 거기에 이걸 인용해 놨더라고요. 압제받는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독립 조선의 문지기 이런 게 낫겠다. 이건 사실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이런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교회 빠지지 마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뜰에서 뛰어놀았는데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었어요.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 24를 누렸는데 237의 문이 열리고 5천 종교의 빛이 비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성전의 비밀을 알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일에 초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왔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교회의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다시 말하면
보좌의 배경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제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받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전에 대한, 주의 뜰에 대한 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뜰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참말로 성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연락하시되 우리 언약 가진 자들의 모든 기도가,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에 참된 증거를, 그 응답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에 초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